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 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주 기도문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요, 기도하는 방법도 혹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기도한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레위 족속을 특별히 택하여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 제사장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물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더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한 제사를 대신 드리는 사람,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으로만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그들을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들 뿐이었고, 그리고 율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오늘 사실 하시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은 바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과 혹은 또 율법사들은 자기만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요, 회당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회당 말고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또 어디라고요?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왜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할까요? 이게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이
뭐 교회이고 혹은 또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할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어쩌면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더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되었고, 또한 이 변질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제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또 그런 일도 없겠지만 큰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중요하겠죠. 정말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또한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밖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혹시 숨어서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또한 교제하는 대화하는 하나님 앞에 또한 죄를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자기 죄의 고백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말이 많은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적은 말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놓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이나 하곤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금식으로 인하여 상하였거나 흉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자 같이 하여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혹은 또 사람을 생각하거나 특별히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부분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로 우리가 이렇듯 사람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염려에 빠져 걱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는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도 역시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보물,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으로 혹은 또 욕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혹은 그런 중심들을 겸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에 내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에 있는 소중한 것, 또한 내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근심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며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함으로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